나는 지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그 교회에서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못 받으며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안 되어지는지 정말 두고두고 인생의 답을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한 주 동안 묵상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여러분이 진행하는 것도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내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여기에서 내 인생 축복이 이래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머리로 들은 그리스도, 이게 되어질 수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알면 안 돼요. 가져야 돼요. 집어넣어서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머리로 들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걸 내가 아니까 내 가슴에 그리스도 없다는 걸 내가 잘 아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마음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내 입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시인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따라한 사람은 가슴에만 있는 거예요. 아직 창세기 3, 6, 11장이 전혀 해결이 안 된 채.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본다면 구원은 나의 모든 운명, 내가 죽는 날까지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생사를 완전히 가르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죽고 여기에서 살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이거 자 이제 문제가 작게 오든 크게 오든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이든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래 좀 믿음이 좀 연약해서 그런지 이래 작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딱 들이닥치면 뭐 하면 되지 뭐 이래 하지 뭐 요렇게 내가 나의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하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간섭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누가 말했느냐? 아니요.
내 스스로 저 밑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걸 내가 딱 이렇게 뭔가 신호가 이래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뭔가 있어요. 그게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 한 주 동안에 오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계획과 말씀 흐름 안에서 내가 그곳으로 따라가야 될 내 생각, 믿음,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알았단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뭐 어떻게 기도를 해요? 뭐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찌 기도를 하잔 말입니까? 그 기도가요,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자, 요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보고요 우리는 집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393을 그리스도를 내가 집중을 못했다. 틀림없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다른 곳에. 자, 이거 집중 안 되어져요. 어디에 가 있겠어요? 다른 거 틀린 거에 내가 집착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TV라,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게임이라,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곳에 393 안 되어질 때 반드시 집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이건 뭐 여사로 여겨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망한 이유예요. 여사로 여겨요. 자, 이거 여사로 여길 때에 내한테 파고 들어오는 창세기 3, 6, 11장의 집착, 이건 모르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뭔가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들어오고 점점 아구를 차고 있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 인생의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가 왔어요. 여사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는 나,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라고 입으로 시인한 나의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빨리 받아라 돼. 점검하셔야 돼. 교회 오래 다녔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느냐? 도대체가 자기는 알아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 이거 된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밖에요. 몸부림을 쳐도 창세기 3, 6, 11장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질까요? 허물과 죄로 이미 네가 죽어버렸어요. 그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그리스도가 내게 없고 죽은 그 자체 창세기 3, 6, 11장이 있으니 그리스도가 안 믿어질 수밖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의 영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내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주일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불신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불신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이 머리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게 내 가슴과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았어. 가슴과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 들어오지를 않았어. 집중 아니면은 반드시 다른 거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옵소서가 절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치유 안 해도 그냥 치유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기도에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이거 없으니 이거 주시고 난 저거 없으니 저거 주시고 이게 필요하니 이거 주시고 우리 그런 기도는 아예 진짜 수준 낮은 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깨달으면 이 393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요 내 속에 구원을 통하여서 깊이 있어요. 어느 날 문제 온 거예요. 이게 계속 집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제 왔어요. 요거 없어지고 뭐 해요?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창세기 3, 6, 11장의 집착으로 반드시 돌아가 있는 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자, 이러니 창세기 1장 27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심어버렸다니까요.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생명을 받았다 구원요. 마음으로 구원 그리스도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쌩떼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없으니까 뭐만 계속 자리를 잡느냐. 불신앙의 여리고 입 닫고 믿음 가지고 여리고 성을 6일 돌았는데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불신앙을 가진 여리고를 가지고 있으니 절대 무너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오늘 이거 빼고 교회를 왔다. 이게 안 들려진다.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난 영접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머리로 영접했겠죠. 한국말이니까 따라 할 수 있었겠죠. 본인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내가 입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시인을 한 거 맞는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상구상 집중이 되어지는지 다른 거 집착하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는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양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구원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니 예를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인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머리로 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그 예배를 드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받지 않은 거예요. 이러니 교회 오면 열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느냐? 아니요. 누가 건드렸느냐? 아니요. 아무도 그에게 말한 게 없는데 스스로 상처받아요. 스스로 갈등해요. 기분 나빠요.
예배 시간에 항상 머리 숙여져요. 눈 감아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 상태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게 가인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상태의 예배를 받지 않은 가인의 예배였다. 스스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가서 막 돌 가지고 쳐서 죽여버리는 최초 살인자 되잖아요. 모든 거 열받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해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것은 더 싫어요. 예배는 더더욱 짜증나요. 기도 뭘 기도하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나보고 뭐 하라고?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내버려둬.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전혀 모르는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곡식 예배. 감사 예배예요, 이게. 이거는 감사지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따로 있었잖아요. 피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영화 한번 봐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막 들이닥치기 시작해요. 각각 가정 가가호호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약속 잡은, 언약 잡은 자는 자기 집 앞에 문설주에 그 양을 잡아다가 그 피 이렇게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언약 잡은 그 가정은 절대 손 못 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신이 더 월등해 라고 하면서 피 언약을 저버린 거죠.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였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모르고 그 뭐 예배 안 드렸느냐? 감사 예배 드렸다니까요. 오늘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우리의 예배일 수 있어요. 감사 예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세상 신 따라가야 되잖아요. 사탄에게 잡혀서 날이 가면 갈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워, 더 힘들어, 어찌 살지? 어떻게 하지? 고민만 계속 늘어가는 인생 살 수밖에 없었던 가인이었던 거예요. 새날, 좋은 날, 밝은 날 없는 가인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 하나 놓치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누가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머리로 그리스도를 듣고 머리로 한국말 따라해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 계속합니다. 교회 와주고 열받아가 교회 오고. 이걸 보고 우리는 사도행전 13, 16, 19장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믿어지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현장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내 생명과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져 있어요. 최고 못된 놈, 하나님의 영을 처음부터 받았는데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찾게 되어져 있는데 말이에요. 길을 모르고 하나님 전혀 모르고 하나님 못 찾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무슨 수준? 짐승과 같은 수준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니 진실 때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노력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종교 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답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종교는요, 사도행전 13, 16, 19장입니다. 점술, 무속, 우상, 떼지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상태에서 교회만 다닌다 이 말인 거예요. 종교생활. 인간이 영이 죽은 상태라니까요. 이 상태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특별한 교리, 나의 논리, 이것 정확하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막 너무 말 털기 잘하는 사람요, 믿으면 안 돼요. 자기의 막 논리를 막, 그러고 막 여러분의 막 뭔가의 노력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가려고 하는 기도 제목들, 그 교리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명 가진 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배 상태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세요. 이 자리에 나이 어린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학업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미래의 진로에 어떤 상관이 있느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없이 하버드대를 간다면 나는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원하는 대학이 어디냐? 그게 다 성취되는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 없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과 포럼을요. 이렇게 찬송, 기도, 설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요. 내가 살아나는 게 예배입니다. 찬송하자 이렇게 눈 깔고 앞에 있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얼굴, 내 얼굴을 봤을 때 앞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 그거 자체를 고쳐야 된다니까. 그 사람 안 보고 싶잖아요. 앞에서 그 얼굴하고 마주쳤을 때에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저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이 얼굴은 안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예배 드리기 전에 지 얼굴 그 거울로 딱 이래 보셔야 돼. 아이고, 이 농담을 해도 웃다 안 하는 이 아침 우울증이가 이 뭐고? 거울 전부 다 하나씩 옆에 다 두시기 바랍니다. 농담을 해도 저게 농담인가 뭔지 막 이래 가만히 이래 있는다. 왜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원죄 때문에요. 이거 모르면요, 전 세계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몰라서, 유대인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들이 다 망한 이유가 뭐냐? 뭔지 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길을 잘 알고 계시는 이 저주를 해결하는 길,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신 거죠. 살리시기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다 이 말인 거예요. 노력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진실로 해도 안 되고 종교로 철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열어주셔야 되는 그 문입니다. 계산하고 문 열고 과학적으로 설명해가 문 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죽은 상태로.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리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참왕 그리스도. 이분이라야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참왕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 그리스도 없었다면 내가 이 사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 뭐 창칼 단창으로 안 된다며. 그럼 나는 뭐 어떻게 100%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딱 하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생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왕.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요, 내 모든 값진 진주구나, 내 모든 인생의 진짜 보화구나, 이거 알게 됐다니까요. 더 전에보다도 더 깊이 참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시기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기로 약속하신 참왕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이분을 내 마음속에 참왕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죽음의 모든 사망을 다 삼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전의 거는 일단 다 놔둡시다. 구원은 지금이에요. 구원 1000번 만번 해도, 영접은 1000번 만번 해도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불신앙의 여리고에 착 걸려가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고 나가서 막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교회 욕하고 나가서 막 누구든지 막 붙잡고 불신앙하고 있는 이 문제는 사단의 틈이요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거를 탁 막아주시는 참 선지자, 사단의 통로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요. 생각과 마음에 드는 모든 불신앙을 나도 모르게 보고 들어오는 불신앙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상처로 갖고 들어오는 생각이,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꺾어주셨다. 그게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는 화평이시라. 원수된 거 중간에 담 여리고 다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누가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게요, 내가 뭐 어떻게 잘해갖고 뭐 어찌됐다 이 생각 다 버려야 돼. 내가 뭐 건강하니까 돈 벌고 있다 그 생각 다 버려야 돼. 요게 없으면요, 여러분이 인간이 아니고 짐승. 소띠는 소같이 짐승같이 살 것이고, 돼지는 매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막 돼지처럼 살 것이고, 짐승 수준. 우리 짐승 수준 아니에요. 맞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 얼마나 노력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진실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지, 종교적으로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철학적으로 논리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지며 하나님 만나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원죄 때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수준은 사도행전 13, 16, 19장이라. 네 수준은 창세기 3, 6, 11장이라. 아, 안 돼. 절대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죽어있는 내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내 생명을 확 살려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분이라야 앞에 일대지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지금까지 머리로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가슴과 마음으로 진짜 이제는 내 입으로 시인하리라. 오늘 모임하실 때에 여러분이 시인하시도록 영접기도 조장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팀이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새로운 마음의 문을 쫙 열고, 이제는 내게 남은 거라고는 치유받을 60만 딱 남은 거예요. 참 제사장. 이제는 60만 딱 남아서 이리 가도 병 골골골골, 저리 가도 개골개골개골.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모든 육만 남은 육 해결하기 위하여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자기 육을 가지고 대속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원죄 해결을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로.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이 삼중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보고,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불신자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생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생사를 가르는 구원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끝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러면 이 문제를 방해하는 자가 있겠죠.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진단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진단하셔야 돼요. 이 흑암은요,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우리에게 딱 들어와요. 어떤 장애냐? 영적인 장애. 어떤 장애냐? 정신. 어떤 장애냐? 삶과 모든 이 현장 가는 곳마다 안 되는 장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영적 장애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는요, 우리 인간의 이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병들었다. 끝이에요.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끝이지 뭐. 사단이 이렇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엇으로? 흑암으로요. 무엇으로? 평안 절대 없어라. 정신 문제 있으면 평안 행복 없습니다. 혼란 주고요. 육신의 모든 삶에 공허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로. 이렇게 세 가지를, 장애를 딱 주어서
발생시키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로 발생시키느냐? 절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단이 준 영적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답답해요. 영적 문제 발생하면. 어디로 돌아가니까요? 창세기 3장 11장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라. 네피림 전략으로 내 인생의 모든 세워놓은 거 바벨탑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예요. 다 무너지는 게 영적 문제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죠. 사도행전 13, 16, 19장 영적 문제의 통로입니다. 무속점술 우상. 여러분의 가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계속 나를 꿈에서도 괴롭히고 내 현실의 삶에서 괴롭히고 내가 꿈에서 왜 자면서 왜 시달리는지 한번 보세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 배경으로 딱 상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 배경이 지옥인데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자, 이게 어디로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이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조사 다 해보세요. 저주를 줄 수가 밖에 없는 저주 맥이 있다니까요. 이게 흘러 들어와서 내 개인의 상처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대화 안 되는 사람, 상처 때문에. 말이 안 되어지고 폭력 먼저 나가는 사람, 상처 때문에. 고운 말보다 부정적인 말, 악한 말, 폭력적인 거, 부드러운 것보다는 더 거센 거. 그 사람이 기분 나빠가 홀라당 디비지는 걸 봐야 자기의 피가 흐르는, 이 다 상처예요. 남이 안 되는 꼴을 봐야 되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말하는 사람, 이 다 상처라니까요. 이 맥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말 아니에요. 이 맥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누굴 믿어?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엄마 아버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인데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는 거예요. 상처. 자, 그러면요, 상처는 육의 거예요. 근데 사단의 통로였어요. 이 사단의 통로가 하나님 믿어야 될 상황 앞에 사사건건 중요한 문제를요 탁 깨잡아가 탁탁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저주의 맥은 어디서 왔느냐? 가문에 흐르는 피라니까요. 자, 여러분 엄마 아버지 잘 해보세요. 엄마 아버지를 욕해라는 말이 아니요. 이 상황에서 기도 제목 한 번만 그리스도 앞에 삼중직 그리스도로 영접되어져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한 번만 진짜 성삼위 하나님 상구상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제 말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꺾여져 있는 걸 볼 거예요. 안 하는 놈이 원래 욕하고 하거든요. 하라 할 때 해. 그냥 한번 해보라니까요. 해보라니까. 삼구상 기도 요때 한번 해보라고요.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저는 문제 드러났을 때 그래서 이제 복식 호흡이 내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해봤어요. 내게 왜 이렇게 이 호흡이 이렇게 힘이 드느냐.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구나. 이제는 그 말씀도 계속 들려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제가 조금 터득한 게 있어. 아, 그거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뭐 죽으면 죽으리라. 문제될 거 있냐? 상구삼 하다가 죽는 거는 내 은혜의 축복이다. 상구삼 하다가 죽겠다는데 뭐. 그게 내 안에 없이 내가 다른 거 집착했으면 문제가 될 거라. 상구삼 집중하는 기도하다가 문제가 와도 그거는 똥밭이 아니고 금밭에 내가 죽는 거라. 한 번만 해보시라니까요. 계속 상처만 맥을 갖고 있지 마시고, 안 된다의 수준을 갖고 있지 마시고 해보시라고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 맥이 이제는 내게 문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문화화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가
문화를 만났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이야 네가 내게 왔구나 이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심심해 죽을 뻔했는데 야 이 너무 재미난 거 만났네 이래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술을 맛보려고 생각했는데 이 술자리가 이야 이래 되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와 문화가 만난 거예요. 친구 문화를 만난 거예요. 이게요 몇 배의 힘이 되어져서 내게는 이제 문화화 되어지는 거. 뭐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술 없이는 안 돼. 나는 이거 없이는 안 돼. 난 저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 문화화 폭발이 되죠. 기운이 막 천배만배로 막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알아듣죠? 가문과 문화는 함께 간다. 열애하시면 돼요. 함께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우대에 뭐 어떤 도박 이런 게 있다. 내가 이제 도박을 할까 말까 막 망설이고 막 이래 있었어요. 자, 우대가 도박인 줄 나는 몰라. 근데 하고 있었던 가문이라 내가 할까 말까 이가 오늘 한 방에 이래 하면 내 빚을 갚을 수 있을 건데 뭐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근데 내가 딱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이네. 자 이제 내 가문이 만나요 안 만나요? 나하고 가문이 이제 폭발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이 날라가도 상관없어요. 내 여자를 팔아먹어도 상관없다 하잖아요. 이 손가락이 잘려도 발가락 가지고 하고 막 입으로 하고 다 한다잖아요. 폭발해버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알코올 중독 알코올을 만났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죠? 가문화되어져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요 이길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제는 여러분이 영접을 하신 상태겠죠. 자녀의 권세로만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예에서 포로에서 완전 끝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요? 내 개인의 재앙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됩니다. 내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재앙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네가 막아야 돼요. 교회 재앙.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세상 재앙 치유할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다. 가정 재앙 막습니다. 가정 재앙 막게 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으로 믿어지지 않았어. 이제 믿어져야 돼요. 해결할 하나님 자녀가 돼. 이전에는 안 믿어졌다니까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 재앙 이거 막아야 돼요. 교회 안에 세상 것 가지고 와서 변론하고 막 하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순간 여러분은 재앙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세속화 세상 재앙 사단의 12가지 재앙 끝냅니다. 가정에요. 어떤요? 사탄이 문화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재앙 끝냅니다. 우리 가정에는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폰 게임, 우리 가정은 전부 다 영화 게임 이런 걸로 해서 대화가 안 되고 각각 지방에 들어가서 거실은 띵하니 각각 방에서는 게임 다다다 난리가 난 거라. 문화입니다. 가정 재앙. 대화 한마디 안 하고 대화하려고 나오라면 입이 막 이러가 왜 이러가 나옵니다.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막 가서 막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얼굴에가 나오잖아요. 맞는 것도요 지가 맞을 짓을 해가 맞는다니까요. 얼굴 웃으면서 열에 대해보세요. 누가 그 웃는 얼굴에 침 뱉고 때려. 맞을 얼굴을 보인 거야. 한 대 맞을 얼굴. 예, 맞았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얼굴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그거 하는 거 아이가 성형바람. 자, 요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내가 치유가 가능하기 시작하죠. 말씀 뭐요? 예배가 전에는 안 됐어. 가인 예배였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 야, 이 능력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뭐요? 예배를 통해서 굉장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요 기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치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기도 치유입니다.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에 묻히고 그거 아니죠.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 딱 찾게 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전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뭐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이 일어나고 이 말인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요? 138로 끝. 138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 이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절대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하는 이 세상 절대 여러분이 따라가지 마시고 예배가 안 되어져서 영적으로 비어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겠죠. 우상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돼요. 이런 사람 하나님 절대 안 믿어지겠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 하게 돼가 있고 하나님 아니고 틀린 거 망할 거 요거 딱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요리로 근데 이거 망할 건데 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요 진짜 갈라디아서 이게요 저주로 변합니다. 이게 저주로 변한다니까요. 자 다시금 여기에서 저주로 변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졌단 말이네. 그리스도가 안 믿어졌단 말이네. 노력을 해볼까? 야 저주 해결하는 길이 있구나. 그가 여러분이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뭐 학식 명예 권력이에요. 아니요. 완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장애가 올 수밖에요. 여러분 삶에 장애 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 재앙을 막으시는 치유의 축복을 완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